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불타는 금요일 밤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삼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계시록 오랜만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성경 암송, 선교사 보고 이러저런 일로 2월 초순까지 하다가 벌써 한 달 반, 2달 가까이를 계시록을 쉬었는데, 지금까지 계시록은 고난과 고난의 의미, 이 고난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많은 사단의 시험, 그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하시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악의 세력에 관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7대접, 7나팔, 7도장, 이 반복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한 사람들을 억압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응하신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런 심판과 보상, 보응, 이런 세상이 마치 나사처럼 반복돼서 쭉 역사 가운데 진행된다. 역사는 직선으로 진행되지만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나선형으로 반복되면서 역사의 종말을 향해 진행되는 것을 계시록 전체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과 회복,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사실 계시록이 재미있다기보다는 조금은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내가 아닌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읽기는 두려운 그런 책이었는데, 이번부터 20장, 21장, 22장은 이제 고난의 역사는 다 끝나고 새 나라 새 땅이 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회복과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펼쳐지는 게 20장, 21장, 22장입니다. 오늘 이제 20장 말씀을 이제 살펴봅니다.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에 나왔던 사건, 또 어떤 이름 중에 난해한 게 몇 개 있었어요. 그 난해한 것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등장했는데, 예를 들어 14만 4천이나 또 아마겟돈이다, 인받았다, 이런 난해한 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성경적이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전통적이며 성경 전체를 어우리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해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남은 난해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다루는 겁니다. 이제 21장과 마지막 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난해해서 종말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 설교 강해를 들으면 해석이 되지만, 오늘을 듣지 않으면 또 이 늪속에 빠져서 뭐가 뭔지 헷갈리게 될 테니까 오늘 나오신 분은 복 받으신 겁니다. 이 계시록은 매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번 나왔어야 되는데, 계시록 수개월 동안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거 아세요? 물론 여러분도 은혜 받았겠지만 내가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아.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려고 반복해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안에 천국에 대한 불붙은 소망과 확신이 확 일어났어요. 그리고 반복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이겨내라, 인내해라,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인내한 사람에게는 마침내 내가 이 같은 일을 해주겠다는 말씀이 거듭거듭 반복됐기 때문에, 때때로 목사인 저에게도 세상의 얄팍한 유혹이 제 마음을 흔들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저도 사람이니까 봄바람에 봄처녀의 마음이 살랑살랑거리는 것처럼 제 마음도 세상의 유혹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흔들릴 때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끝까지 참아야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는 40년 동안 이렇게 내가 참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삐끗해가지고 내가 헛디디면 실족하는데, 끝까지 참고 마지막 승리를 얻어야지 하는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더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지. 여러분 중에서 저처럼 보는 확신과 담대함, 주님 나라에 관한 소망이 불붙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계시록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거나 계시록 이전에 해석할 수 있기든 배웠다, 공부로 끝난 사람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반도 못 지난 거예요. 이 모든 공부는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지 지적 통찰력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지적 통찰력이 아닙니다. 그 지적 통찰력은 우리로 하여금 대범한 확신을 갖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침없이 살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주려는 게 목적이지, 이성적 이해와 많이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을 주려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 철학이지. 우리는 종교 철학을 강연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제가 마치 세미나하는 것처럼 전개시켜도 이거는 지적인 이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적 이해를 통하여 믿음의 대범한 확신을 얻자, 이게 목적인 것이지 지성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식을 무시한 확신은 맹신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신이다를 봤거든요. 다 본 건 아니지만 몇 편을 보면서 속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내가 화가 난 이유는 이 악한 교주들이 아니라 이 교주들의 허무 맹랑한 이 가르침에, 성경에 관한 터무니없는 해석에 빠져서 맹신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어쩌면 저럴 수 있지. 그러한 거 아닌가. 성경을 2번만 읽어봐도 저러 하지 않을 텐데 그냥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지 아니하고 맹신하기 때문에, 성경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목사를 맹신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러나? 목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의 가르침도 믿으면 안 됩니다. 다만 이것이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나를 베레아 사람처럼 늘 점검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하다고 목사의 가르침이 확신이 될 때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가르침과 설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해줘서 그렇구나라고 성경을 붙드는 것이 되어야지 목사의 가르침을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미안한 말이지만 전 설교하는 설교자 중에서 성경 얘기를 하지 않고 맨 자기 얘기하는 사람 보면 속상한 사람이에요. 화가 나는 사람이야. 설교하러 올라와서 자기 간증만 하고 자기 얘기하고 옛날 이런 일 저런 얘기하는 사람은 누가 지 얘기하래? 성경을 들려줘야지. 우리의 확신은 성경을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 들으러 오셨나요? 재미있는 얘기 들으려면 유튜브를 보세요. 재미있는 얘기 들으려면 대학로에 가서 개그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죠. 좋은 강연 들으려면 유튜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성경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듣기 위하여. 왜 듣고자 합니까?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는데 주의 뜻을 명확히 모르겠으니까 말씀을 해석해주는 해석자,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지 감동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감동에 속으니까 눈물 지금 나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 나온 건지 개인의 간증이나 자기 얘기나 그냥 울컥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 통해 나온 거라면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확신을 얻어야지 이거 뭐에 다른 것으로 은혜를 얻으면 속는 거고, 그렇게 속으니까 온갖 이단들이 난무하는 거고, 말장난 말쟁이꾼들이 말로 그냥 하면 말로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않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지 않게 만들어요. 자기 이야기 두고 자기 따라오게 만들고. 그러나 성경이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길을 찾아야 되고, 다만 성경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 해석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점검하면서 가야지 맹목적으로 가면 안 된다. 오늘 계시록에서는요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한 가지 좀 생각해보려 합니다. 뭘 생각해보려 하느냐면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무심결에 넘어갔는데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만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쉬운 성경은 좀 이해하기 쉽지만 쉬운 성경보다 개역 성경을 한번 펼쳐주시겠습니까? 방송실에서 개역 성경으로 누가복음 19장 17절 한번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문화의 비유입니다. 10문화를 맡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10문화를 남겼더니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1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5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5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이것이 뭐냐? 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다라고 비유한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에서도 예수님 말고 집권자와 통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이? 뭔 소리야 이거? 천국에서 예수님의 말고 집권자, 통치자, 뭐 구청장, 시장, 대통령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헷갈리기 시작한다고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천국 비유하면서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10고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라. 우리 쉬운 성경에는 10고를 다스려라, 10고를 맡아라고 되어 있다고요. 집권자와 통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국이 그런 데란 말이에요? 이 계급이 없는 사회 아닙니까? 좀 마음이 좀 어렵기 시작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믿을 때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죠. 11절, 12절 함께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왕노릇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노릇 어디 가서? 주와 함께 살아서 천국에서 왕노릇 하려면 밑에 부하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부하 없는 왕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집에도 왕이 한 분이 계셔요. 부하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이루어지는. 우리 딸내미가 왕이에요. 자기가 우리 집에 설이 제일 높대. 우리 막내딸 정말 골치 아픈 아이예요. 제가 서열이 제일 낮대. 자기 볼 때는. 아니 다 밑에 사람이 없는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왕노릇 한단 말은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뭘 다스리는 거예요? 개나 돼나 소 같은 거 개들 모여라. 이게 개 데리고 왕노릇 하는 거예요? 하늘에 별 가지고 왕노릇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왕노릇 하지. 무슨 왕노릇 한다는 겁니까? 천국에서 통치 서열이 있는 겁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쉬운 성경도 좋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시작.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행하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 준다고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점점 더 어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 밑에 누군가를 통치하는 권세. 천국에서는 뭔가 이렇게 계급적 질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천국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으네. 자칫하면 나는 누군가 따까리가 될지도 모르겠네.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가 밑에서 나 또 이렇게 뭐냐고요. 오늘 그것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분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해석적 충돌이 생기니까 목사님들이 잘 안 가르치십니다. 사실은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본 것들에 관하여 잘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지나오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깊게 보면 거기에 명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 종말론 학자 사이에 갈등과 논란은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이번에 주제 20장 4절이 그 내용입니다. 2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들어보시죠. 또 나는 몇 개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짐승과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다스린다? 분명히 왕 노릇한다, 통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누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말하는 거 아닌가? 짐승에 절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우리 서로 다스려, 이렇게? 서로 다스려요? 이용복 집사님 절 다스리고 전 이용복 집사님 다스리고.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그럼 분명히 우리가 다스림의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난해하게 되는데 본문에서는 사실 이것을 다 설명합니다. 이것을 뭐라 말하냐면 천년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오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 지구상에, 이거 지구상에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천국에서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왕국,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죠. 다윗의 보좌, 다윗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통치하시는 다윗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고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여기에는 왕국이기 때문에 계급적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 신자 불신자가 같이 살고 있다? 여기에는 사망도 있습니다. 죽기도 합니다. 이건 뭔 소리야?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여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는 것에 대하여 학자들 중에는 무엇인지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시면 들을만 하겠죠? 들을만 하겠죠? 봅시다 한번. 이 천년 왕국에 관하여 일단 이것은 이게 천국이 아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니다는 거,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거, 하늘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속에는 성도,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섞여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천년 왕국에 관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창조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특정한 어떤 세계 동안 천년 왕국이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천국이 아니다.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특정한 어떤 시기,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도 일어나고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은 21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전에 있는 나라다. 어떤 학자들은 왜 논란이 되나? 천년왕국이란 말이 계시록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상징이다, 진짜가 아니다.
천년왕국은 무엇의 상징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를 뭐라 부릅니까? 교회 시대라고 말해요. 이때가 교회 시대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가 교회 시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세상을 간접 통치하는 시대다라고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걸 소위 무천년주의라고 말합니다. 무천년설, 무천년주의자. 천년은 상징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가 곧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볼 때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영적 통치는 이때로부터 시작되었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지상 안에 섬기길 때부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으로 세상을 통치한다. 이게 천년왕국이다.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누가 이렇게 보나? 많은 장로교에서 이렇게 봅니다. 모두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개혁주의자가 이 견해가 많이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천년왕국의 결정적인 단점은 뭐냐면 성경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계시록에 있는 본문과 정면 충돌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천년왕국에 관하여 2절 볼까요? 2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을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잠깐 듣다가 졸았다고 또 들으면 이게 무천년과 이거를 막 헷갈려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들어가지고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나를 이단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정신 바싹 차리고 들어서 엉뚱한 사람 잡으면 안 됩니다. 2절 볼게요. 천사는 오래된 뱀 곧 마귀인 용을 잡아 쇠사슬에 묶어 1000년 동안 끝없는 구덩이, 무저갱이에요. 소위 말하는 지옥이에요. 무저갱이에 던져놓고 입구를 막아 열쇠로 잠가버렸습니다. 용은 1000년이 지나기까지 세상 사람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천년왕국의 특징은 뭐라고요? 사단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당했다. 사단이 체포돼서 구속된 상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본문에 써있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왜 의심해? 성경에 써있던 얘기를 하는데. 다시 읽어봐요. 3절 끝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입구를 막아 열쇠로 잠가 버렸습니다. 용은 1000년, 용 위에 보면 사단 마귀라 써있잖아요. 1000년이 지나기까지 세상 사람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0년이 지나면 용은 잠시 풀려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용은, 뱀은, 사탄, 마귀는 감옥에 갇혀서, 무적에 갇혀서 나오지 못한다고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한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유혹을, 허승원 집사는 유혹 받아요 안 받아요? 유혹 받아요 안 받아요? 허승원 집사는 성인자는 유혹을 안 받는 것 같아요. 난 말고. 이용복 집사는 유혹 받아요 안 받아요? 받고 있단 말이죠. 사단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옥에 있어요? 내 곁에 있어요? 내 곁에서 유혹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히틀러가 저렇게 많은 유태인을 죽였는데, 스탈린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저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켜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사단이 활동을 안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아가동산에서 그 나쁜 교주가 이렇게 어린아이를 죽이고 못된 짓을 그렇게 일삼았는데 사탄이 활동 안 한다고요? 말이 안 된다고요. 한때 교회가 역사의 주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교황이 중심이 되는 중세사회에서는 교회가 마치 세상을 다스려서
천국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가 악을 통치하는 세상이 온 것처럼 생각해서 와, 이거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착각했습니다만, 역사를 지켜볼 때 여전히 사단은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 볼 만한 근거는, 성경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다수의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지금을 천년왕국 시대라고 말하고 무천년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것뿐이지 이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저희 친구들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믿고 계셔요. 저랑 불꽃 튀는 논쟁을 해. 근데 안 꺾어.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잘 모르시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것보다 성경에 안 맞는다고요. 마귀가 분명히 1000년 동안 무정에 갇혀서 사람을 미혹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볼 때 지금은 천년왕국이라 볼 수 없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언제일까? 분명히 이 사이에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두 번째 견해는 뭐냐 하면, 후천년, 후천년은 뭐냐 하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어느 순간에 됐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하는지는 모르는데, 영적으로 주님께서 어느 날 마귀를 잡아다가 무적에 던져놓으시면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모른다. 역사에 어느 순간 그런 일이 임한다. 그리고는 천년왕국이 되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후천년입니다. 후라는 말은 천년이 지난 다음에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근거는 역사가 발전한다. 역사가 발전하면서 죄가 점점점 사라지고 도덕적 사회가 되고, 이 과학과 도덕성과 철학의 발전으로 인류의 유토피아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후천년설의 기반입니다. 사실 후천년은 신학적이라기보다도 그냥 철학적인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굉장히 희박하고, 인간이 지성이 발달되면서 도덕적 사회가 되어서 마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는, 사랑과 공의와 자비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세상, 이 사회, 지상의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도덕적, 과학적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후천년입니다. 그래서 과학신앙인들, 과학과 도덕의 발달로 지상 유토피아. 그래서 과학신학자들이, 혹은 신실한 과학자들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이 땅을 과학문명을 발달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것의 강점은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만들면 언젠가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강조해요. 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악을 일소시키고 도덕을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면 천년왕국이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테니까. 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역할을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좀 명확하지 않죠. 틀렸다고 말할 수 없고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넘겨보는 거 좀 더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 안의 죄성이 사라지고 마귀가 사라질 것 같아요? 안 그렇다고요. 과학이 발달하고 도덕이 발달해도 법이 발달해도 인간의 죄성과 마귀는 사라지지 않고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요, 전천년설입니다. 이게 제가 믿고 있는 종말론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뭔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천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전천년은 예수님이 재림을 먼저 하시고 천년왕국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 근데 성경을 봅시다. 19장 19장 1절 아니 1절이 아니고요. (19장 1절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7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이 왔다. 신부는 몸담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고 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라고 쭉 얘기하고 있고, 11절 12절에 보면 그분이 불꽃같이 빛나는 눈으로 왕관을 쓰고 임하시고 계시고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말을 타고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입에선 모든 나라를 쳐부술 날카로운 칼을 물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 임하시고 계신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공중에서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이 재림 때 성도들과 그리스도가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이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물론 천년왕국 직전에, 이 직전에 전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 지상의 역사 속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받게 만들었을 때 악한 말로 꾀었고, 짐승은 우상이었습니다. 그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거짓된 사슬과 철학으로 사람을 유혹했던 거짓 선지자, 우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우상, 이것을 그리스도가 소멸시키는 전쟁을 재림하실 때 하십니다. 이때 큰 전쟁이 한 번 있다고요. 그것이 어디 실었냐면요, 19절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결박하여 지옥불에 던지시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실 때 이때 있었던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넣으시고, 이 마귀와 거짓 선지자 짐승은 악의 삼위일체인 거예요. 마귀가 대왕이고 짐승은 이 마귀가 보낸 우상이고, 거짓 선지자는 짐승을 추앙하게 만드는 교사 노릇입니다. 이 셋이 악의 삼위일체로 이 세상을 우상 숭배와 혼란으로 만들었던 주체였는데, 재림하실 때 짐승과 거짓 선자를 불태워 불못에 던지셨단 말씀이 20절에 있습니다. 19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거짓 예언자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주님의 팔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이 거짓 예언자는 짐승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을 미혹하던 자였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악의 세 축에서 누구만 남았어요? 마귀만 남았다고요. 이 둘은 이때 소멸돼 버렸어요. 그러나 마귀를 소멸시키지 않고 결박시켜서 감옥에 가두셨어요. 감옥에 가둔 상태. 왜 가두셨을까? 죽이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왕으로 재림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하신 다음에 이때 마귀를 잠시 동안 풀어줬다가 이때 마귀가
또 한 번 폭동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나라를 대적합니다. 누구와 함께 폭동을 일으켜요? 이때 살고 있었던 불신자들과. 천년왕국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성도와 불신자가 같이 산다니까요. 같이 사는데 죄는 짓지 않아. 마귀가 없어졌으니까.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따르지 않아. 그러나 못된 짓을 하지 않아. 마귀가 감옥에 있으니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삽니다. 그러나 죄 본성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천년이 끝날 때 마귀가 잠깐 노연하면 이 마귀가 불신자들을 끌어모아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일으킬 때가 천년왕국 끝이라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 끝이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 7절 8절에 실려 있습니다. 20장 7절 8절이에요. 7절, 천년이 지나면 사단은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 곧 곧과 마곡을 꿰어 전쟁 준비를 할 것입니다. 모인 군대는 그 수가 너무 많아 바닷가에 모래 같을 것입니다. 이 모래 같은 군대도 어디서 왔다고요? 천년왕국 가운데 살아있었던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성도와 불신자가 같이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통치 가운데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간다. 그 기간이 천년인데 우리의 수명이 천년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안에는 사망도 있는 거, 죽고 살고를 반복하지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이 천년왕국의 모습은요, 이사야서에 실려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선택받은 일군의 사람들이 통치자 노릇을 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이 구약의 이 천년왕국의 모습,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새 그루터기에서 난 한 싹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말합니다. 2절, 여호와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할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며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는 사악한 사람들을 위하여 통치하며, 사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입김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는 정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두를 것이다. 그때 잘 들어보세요. 이 어떤 나라인가?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사자 새끼와 어린 황소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 땅의 세상이에요. 이 땅과 다른 세계의 모습이에요. 이 땅과는 다른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죠?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천국의 모습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전 단계의 중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중간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의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 중간 단계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라는 중간 시기의 세상이 있고, 그 땅에는 죽음도 있고 불신자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왕노로 타시며 다스리시고, 이때에는 사자도 소처럼 풀을 뜯고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노는,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있잖아요. 어린 양이 사자굴에, 어린 양이 아니지, 어린아이가 사자굴이 아니지, 독사배 뭐야? 이게 참 헷갈리네.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계. 이건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는요, 이런 천년왕국의 모습이 또 여러 군데 실려 있는데요. 65장 한번 볼까요? 65장, 이사야서 65장입니다. 분명히 천국은 아닌데 우리가 살고 이런 세상과는 또 다른 세상인 거예요. 6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건 천국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옛날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이 내가 창조하는 것 때문에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들겠고 그 백성을 즐거움이 가득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백성을 즐거움으로 여기겠다. 그 성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 백성에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 부를 것이며 100살이 되기 전에 죽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죽음이 있다 없다? 있다. 죽음이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가 너 천국에 죽음이 있어? 이 납득이 안 되지. 이건 천국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천년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죽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살아서 100살에 죽은 사람은 아이고 아깝다, 젊은 날에 죽었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아깝다, 젊은 날에 죽었네. 장수하면서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굶주림이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천년왕국이라는 이야기가 17절부터 25절까지 다 실려 있습니다.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겠고 그들이 미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천년왕국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요.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평화롭게 함께 먹으며 사자들이 소처럼 마른 풀을 먹을 것이다. 뱀이 흙을 먹고 살며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에선 서로 해친 일도 없고 상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앞에 나온 거랑 같은 표현이죠. 그런 세상, 그런 나라가 온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그러나 완성된 천국과도 좀 다른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천년왕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왜 주님께서 막바로 재림하시면서 영원한 천국을 만들지 않고 중간에 천년왕국을 두셨을까? 이 고민이었어요. 왜 두셨을까? 여러분, 이 천년왕국의 핵심이 뭘까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던진 질문 중에 하나인데, 천년왕국의 핵심이 뭘까요? 뭐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통치예요. 통치. 천년왕국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디모데서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 후서 2장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주님의 창조 섭리를 회복하는 주님의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제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졸았어도 지금 졸면 안 돼요. 지금은 역사의 진행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이것이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상, 이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 전에 여기에 주님께서 짐승을 멸하시는 사건이 생기고,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마귀를 멸하시는 최후의 전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장 마지막에 실려 있는데요. 그리고 마귀가 멸해지면 여기서 이제 영생과 영벌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이라는 중간 시대를 두셨을까? 오래 사는데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불신자와 성도가 같이 공존하는, 마귀는 없으나 악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왜 이런 중간 과정이 필요할까? 여긴 바로 통치라는 것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이 통치의 핵심은 주와 함께 왕노릇인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창조 때, 창세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 그럴까? 사명이라 그럴까? 뭡니까? 아시는 분, 창세기 1장에 실려있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 뭐죠? 얘기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뭐예요? 김윤영 집사님 뭐예요? 다스림이잖아. 그죠? 다스려라. 다스려라. 모든 걸 다스려라. 통치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통치하도록 통치권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통치, 다스림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이 아담이 잘 다스리다가 죄가 오고 욕심이 오고 이 다스림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다스림으로 높아지려고, 다스림은 섬김인데 다스림을 지배로, 이게 마귀가 만든 거예요. 지배자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귀의 교만이 들어오니까 다스림이 교만과 섞이면 지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섞이면 섬김이 됩니다. 이 창조 때부터 이것이 어긋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열國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다스리는 권세만 주면 돼요, 안 돼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앉아 계시네. 여러분한테 권세를 주면 여러분은 잘할 것 같아요? 아닐걸요. 한동안은 그런 척 하겠지. 안 될걸요. 우리의 본성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한동안 섬기는 것 척 하면서도 지배하려는 교만의 본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주님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다스림이 뭔지, 어른이 뭔지, 섬김이 뭔지, 이것을 왕노릇이 뭔지, 통치가 뭔지, 이거를 배우면서 1000년을 사는 거예요. 이 1000년은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하나님이 처음을 사람 만들 때 가졌던 하나님의 꿈을 이룩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올바른 다스림을 배운 다음에야 비로소 영생을 가지. 이때 되지도 않은 사람을 영생을 만들었다간 이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한번 경험하셨다고요, 이 창세 때. 그래서 지금 이 아픔의 시간을 가졌다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건져는 냈으나 우리의 본성과 속성이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마귀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 마귀는 가둬놓고 트레이닝 시켜서 다스림이 뭔지 섬김이 뭔지를 배우게 하고 나서 이 영생의 나라에 보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까? 올바른 다스림의 꿈. 통치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리더가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선한 리더, 섬김의 리더가 되어서 되는 것이 주님의 비전인 거예요. 왕노릇은 지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섬기는 리더가 되는 것이 왕노릇이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1000년 왕국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것을 트레이닝 시켰다가 천국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도 안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되게 많다니까? 많아서 1000년 왕국이 끝날 때 마귀가 노임받으면 내가 왕인데 하고 교만한 마음이 구름처럼 일어나가지고 이때 그리스도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 20장 후반에 실려있는 거예요. 9절에 그겁니다. 8절 9절. 그리고 8절 9절 그들은 진군하여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도시를 포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살할 것입니다. 그들을 꿰었던 사탄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던져졌던 곳입니다. 사단은 그곳에서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먼저 죽었던 먼천 심판받는 짐승 거짓 예언 선지자와 함께 마침내 마귀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의 내용입니다. 천년왕국은요 누가 통치자가 된다고요? 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통치자들은 천년왕국의 통치자는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여 참여합니다. 그것이 4절에 실려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주님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천년왕국의 왕노로 탑시다. 이런 꿈이 없어. 이 꿈이 없는 백성들이네.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제가 대장할 때 제 밑에 있으실래요? 여기서? 보세요. 4절. 또 나는 몇 개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거예요. 그들 앞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뭐한 죽은 영혼들이 서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다 죽은 사람,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 영혼들은 짐승과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뼈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서, 성경에서 밑줄 다시 살아서 부활이라고요.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영광이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천년왕국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참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록 3장에 왕노릇하는 사람 되는 것이고, 열 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고난을 참고, 고난에 인내하고, 불의에 굴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다가 온갖 피해와 손해와 억울함을 다 당해도 말씀의 진리를 끝까지 걸어가고, 내가 이게 잘못 간 거 아닌가? 근데 예수 믿으면 나 부자로 잘 살 줄 알았더니 뭐 쫄딱쫄딱 망한 거, 병 걸리고 사기당하고, 뭐야 나 이거 하나님이 계신 거야 뭐야? 다시 옛날대로 내 맘대로 살래. 뒤돌아가지 않고 이 길이 진리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임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끝없는 피해를 보나. 본문은요, 쉬운 성경은 한 종류의 사람처럼 나와요. 순교자가 천년왕국을 왕노릇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영혼들은 하면서 순교자들을 짐승과 우상에 절하지 않고 이마에 표받지 않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는요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에는 순교자와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것은 둘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원문상 어떤 때는 순교자 곧 그들은 이렇게, 그 순교자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같은 유의 사람처럼 표현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순교한 사람 그리고 또 어떤 또 다른 부류로서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두 부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육체의 죽음으로 던져놓은 사람이고요,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제가 누차 짐승이 오늘날 우상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21세기 오늘날 우상은 뭡니까? 자본주의예요. 배금주의예요. 돈이면 다 할 것 같다는 세상의 논리가 우상이에요. 이것만한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돈보다 더 귀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연봉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사기를 당하는 것보다, 사기를 당하여 손해볼지라도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믿고 꿋꿋하게 관한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목 한 번 베는 거, 이게 차라리 쉬울 수 있어요. 날마다 우상에 무릎 꿇으려고 계속 유혹하는 온갖 시험 속에서 아침마다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과 정욕과 이 배금주의 우상에 흔들린 내 마음을 십자가에 아침마다 못 받고, 유혹이 앞에 올 때마다 또 못 받고 또 못 받고 하는 게 더 처절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순교자고,
이 살아있는 순교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난이 오거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살다가 손해를 볼 때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나한테 왜 이래요? 주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러지 맙시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이 큽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힘들다고 나한테 왜 그래요 주님?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자꾸 들이받으면 알았다, 너한테는 안 그럴게. 너 편히 살다가 그냥 백목사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냥 쫄병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건 잠시인데 모르겠어. 여기서 이제 쫄병하는 사람들은 여기 가서도 어떻게 될지 몰라. 여기서 주님께서 왜 왕노릇합니까? 트레이닝 시켜서 더 그리스도의 성품과 영광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남은 거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갈 때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거룩한 통치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잘 다스리다가 마귀가 멸할 때, 그리고 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정말 내려와서 이 세상이 싹 없어지고 새 땅과 새 하늘이 생길 때, 이때 영생의 나라 들어가서 이때는 영원토록 정말 삽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꿈과 소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은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 꿈과 소망,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선명한 가치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담대함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정표를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할까요?